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어느 배우의 강연이 영상으로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러시아에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첫 해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어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나 봤더니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했대요. 그리고 러시아로 계속해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 배우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주면서 이 시를 공부해 오라고 했대요.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시인데요. 그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장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지, 그럼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또 묻고 싶었어요. 그럼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힘든데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무리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세요.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힘든 삶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힘들지만 힘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힘든 인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에브랏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좀
알기 쉽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눈이 올 수 없는 지역인데 폭설이 쏟아진 거지요. 전혀 대비책도 없었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 그들은 몹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항해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살 길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흉년이었기 때문에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압 지방에 가서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그들은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복원력을 갖지 못한 채 배가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자신의 삶에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라고 불렀던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쓴물이라고, 괴롭다고, 쓰라림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침몰했던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가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들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 나오미라고 해서 이걸 예상이라도 했을까? 하지만 침몰한 배와 같았던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2023년의 항해에 우리의 배를 넘어뜨리고 침몰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평형수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폭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심을 잃게 될 만큼 엄청난 집체 같은 파도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원력이 되십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라고 말해야 될지 오늘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냐 보다 그 문제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문제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식량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당연히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도피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반응이었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년을 이유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도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압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이주하여 가는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그 모압 땅의 우상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도피였던 겁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팔아버린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육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도피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고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복원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도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여 오히려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모압으로 가는데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어찌 해결될 수 있으며 어찌 평안할 수 있으며 어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비통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도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는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참 희한하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하는 원수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쓴 신락원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소재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 추방을 묘사한 12권으로 된 굉장히 긴 시입니다. 1권과 2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였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한 나머지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 하나님께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 마귀적이에요. 네.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사탄들이 마귀들과 함께 모여서 지옥에서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세요. 뱀이, 여기서 뱀은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을 말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먼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죠.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뱀이,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수마귀가 그걸 두고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부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패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길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었다, 정도를 벗어났다, 알기 쉽게 탈선했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주님에게로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벌려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만이 아니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기 위해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예요. 원수막의 노림수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이 분명한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고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이 원수마귀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시도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깝다, 친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늘 연락하는 거예요. 늘 대화하고 늘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안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그분과 가까운데 어떻게 그분과 얘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가깝다는 건 그분과 늘 친밀하다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하고 하루도 몇 번씩 연락하는 사람하고 누구랑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훈련하면서 올해는 좀 기도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맨날 올리라고 그러고 막 주보에다가 막 몇 분씩 했다고 또 막 내고 막 언제까지 이슬을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서 그렇게 기도의 은혜, 기도의 맛을 좀 경험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 안 하고 막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막 부담되고 막 숙제처럼 느껴지고 오늘 또 기도해 이런 게 아니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일상을 막 보내다가도 막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막 그냥 이거 끝내고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일 퇴근하고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수마귀가 뭘 노리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기도 시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이런 걸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보다 다른 시간들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해지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 분명한 소통이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한파하고 있거든요. 자꾸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그 원수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요. 마치 기도 안 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해가지고 막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 안 해가지고 막 뭔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그나마 우리가 좀 느낄까?
그런데 원수 마귀가요 아주 간교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각양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붙들어야, 그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그 어떤 것보다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켜내야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왜 멀어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비극적인 일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게 되고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직면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다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고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서 나와서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나마 여러분, 그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2023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표류하는 2023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매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2023년이 아니고 한 해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이런 거죠. 장애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돌파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즉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의 길로 가면 즐겁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말씀의 즐거움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진짜 그 은혜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단맛이 여러분에게 깨우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면은요, 그 길이 뭐라고요? 즐겁답니다. 한 해가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36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탐욕. 두 번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지요? 탐욕과 허탄한 것들. 즉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욕심의 길, 허탄한 길들이 우리의 2023년의 항해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되면 허탄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탐욕 때문에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37절 맨 마지막 보세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갈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2023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살 길이 됩니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갈 길을 가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고, 갈 길을 가면 그 길이 살 길이 되며, 갈 길을 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105절을 보세요. 10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2023년이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항해가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돼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환하게 하실 테니까요. 말씀과 가까우면 됩니다. 늘 말씀 곁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지만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해군 잠수부였던 어떤 분의 그 글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해본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여러분 산소통 하나 메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 바닷속에 하여튼 그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렇게 막 보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해군 잠수부 했던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정말 자기가 위험했던 순간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잠수를 했는데 아주 그 깊은 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감각을. 이게 물속이 그렇다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깊으면 깊을수록 어둡겠죠. 그래서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심지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어두운 물 속에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위아래가 어딘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그 깊은 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든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위기의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썼겠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뻗어 기포를 더듬어서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기포가 뭔지 아시죠? 그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체 방울 말이에요. 기포. 왜 그런가 봤더니 기포는 언제나 수면 위로 이동하면서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고 자기 눈앞에 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그 물속에서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위로만 올라가는 그 기포를 손으로 더듬어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포가 올라가는 방향을 손으로 느끼면서 같이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겠다 싶었어요.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내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정말 이 깊은 바닷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두렵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감각을 동원하고 우리의 경험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운전하다가 길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참 여러분,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똥꼬집이 있어가지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길을 찾아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차 딱 세워놓고 제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물어보질 않아요. 자, 보세요. 이미 길을 잃었다는 건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았으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니까요. 근데 놀랍죠, 우리는? 길을 잃었는데도 길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속에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기포를 본능적으로라도 느끼면서 더듬어서 그걸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시는 그 등과 그 빛을 따라서 우린 갈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봐서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직면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길을 잃을 때마다 그 잃어버린 곳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본능적으로라도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정하신, 하나님이 내게 섭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더듬거리더라도, 힘겹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얼마든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길을 찾고 갈 길, 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